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한 주간 잘 보냈지요? 예, 예, 오늘은 12강 6월 20일 토요일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불교 심리학. 오늘은 번뇌에 대한 공부 중에서 분노, 즉 성냄에 대한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성냄은 그 화가 굉장히 에너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썩냄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요즘 메르스가 전염하지요. 예, 네, 이와 같이 이 썩냄은 전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상대가 그 화를 받아가지고 또 상대도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연관된 또 다른 사람이 화를 막 내고 해서 나중에 사회 전체가 화를 막 내는, 화가 많이 나는 그런 형태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원래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화는 그 뿌리가 욕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해야 할 일을 못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누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했을 때, 못하게 했을 때, 이때 화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화는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욕심이 때문에 화가 난다. 욕심이 많을수록 화를 많이 낸다 할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네, 그런데 이 화는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남을 알고 스스로가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마음속 일어난다 해서 다 화를 표현하는 것이 참 나쁜 겁니다. 표현하면 이중 삼중의 그런 공덕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 유교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남긴 참 좋은 법문들을 엮어놓은 경이 유교경인데, 이때 참는 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썩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랬어요. 썩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은 얼마나 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섭다. 썩을 한번 내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이겁니다. 항상 막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공덕을 빼앗는 도둑으로, 공덕을 빼앗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를. 그래서 이 썩냄보다도 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한번 화 확 내버리면 그동안에 잘해준 것이 헛사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화를 한 내고 난 뒤에는 참 내가 왜 화를 냈을까 하고 막 후회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인가요? 지난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마다 정토사에 공부를 하러 오는 거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화가 잔뜩 나가 있어요. 그날은 얼굴에 보니까 화가 난 흔적이 보이고, 어, 어떤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어, 화가 이렇게 많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절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선 작업할 것이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그 교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혹시 아저씨는 화를 내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화를 내죠. 근데 또 화나는 걸 어떻게 참나요? 이렇게 얘기를 물었답니다. 스님한테 안 묻고 하도 스님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안 묻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얘기를 나중에 내한테 이제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어떤 일인가 하면 스토리는 이래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화를 참 많이 낸대. 본래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래. 근데 어떤 그 일 때문에 자기가 그 현장에서 물러나야 할 일이 생겼는가 봐요. 어떤 사업이죠, 사업을 하면서 물러나야 할 일이 있는데 일 처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얽히기 때문에 일 처리가 안 돼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오고 몸도 아프고 이제 심신이 이제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만약에 가만 놔두면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 그 현장을 떠나세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은 그 사업장은 자기가 전 재산을 들어서 평생을 모은 돈을 다 넣을 정도로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떠나기가 어렵지요. 놓기 어렵지요. 근데 안 놓으면은 매우 큰 그 곤란에 겪기 때문에 홀로 그것을 차고 나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화를 또 잘 내는 사람이니까 계속 화를 내고 하면은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아들의 뜻에 따라서 결국 현장에 물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현장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보니까 거의 도대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미 넘기줬으면 그 사람이 죽이 되는 밥이 다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완전 그 사업의 그 계약서까지 이렇게 만약에 그 계약을 해서 넘기는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 양도를 하면 자기 것이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도 그것이 계속 이제 아깝고 하니까 굉장하게 자식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더랍니다. 자식에 대한 분노. 너놈 때문에 너놈이 내한테 그래 안 했어도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 다음에 또 부인한테도 화가 또 일어난답니다. 왜? 부인이 아들 편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그 사업에서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노가 칵 차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업장에만 갔다 오고 나면 막 지금 속이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마음속에 그 사업장에 애착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어쩌면은 이미 넘겼으면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욕심이 남아서 그래요. 욕망이. 욕심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욕이 되죠.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화가 막 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아들이나 부인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만 와도 화를 버럭버럭 내고 또 부인하고 조금만 마음이 안 맞아도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고 이 화를 내게 되면 결국은 그 당시 평상시에 잘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화를 내고 나면. 그러면 자기가 화를 내면서 자기 몸이 상하거든요. 특히 심장도 상하고 또 간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화를 낸다. 자, 책 보겠습니다. 분노, 노여움, 썩냄이란 자, 분자는 그 한 글자를 보면 썩낼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낫, 썩낼 분, 화를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분자를 보시면요. 자세히 한문 글자를 보십시오. 분자 보고 있습니까? 네. 한문 보면 위에가 맨 위에 글자가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의 밑에가 마음 심자가 딱 되어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네. 예, 마음 심자라는 글자가 그 위에 혹시 여러분들 한문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나눌 분자가 있어요. 즉 나눌 분과 마음심이 되어 있는 것이 분한 마음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마음이 쪼개지는 걸 말해요. 마음이 나눠진다. 집중이 아니라 폭발 때문에 마음이 막 파열이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막 쪼개지는 걸 말해요. 그것을 분이라 한다. 그 다음에 썩낼로자 마지막으로 썩낼 진짜예요. 이거는 마음속 깊이 진 정도 되면은 화가 계속 쌓여가지고 화가 막 쌓이는 걸 진이라 그래요. 마음속에 그냥 엄청난 진이 쌓인 거예요.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이 노여움은 언젠가 터질 줄 모르는 폭발 가능성이 있죠. 진. 그래서 대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를 뜻대로 되지 않게 했던 상대를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하는 일을 못하게 했던 아들이나 부인이 그냥 용서할 수 없이 부숴버리고 싶은 생각에서 화가 막 내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때리지는 못하고. 그거는 사실은 화를 팍 낸다는 뜻은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행동 안 해서 그렇지. 화는 참으로 나쁜 겁니다. 그래서 칼로 상처를 난 것은 칼에 상처를 난 것은 상처가 나중에 아뭅니다. 아물고 나면은 흉터는 좀 남지만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말로서 마음 상처를 받으면 영원히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아주 안 좋은 그런 말 하면 그 평생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말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는 매우 나쁜 것이다. 그래요. 자, 118페이지 넘어갑니다. 분노.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큰일 납니다. 세상에는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이 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고 1번을 읽어주세요. 1번. 나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타인에게 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 2번. 2번. 나는 점잖고 온하여 남에게 성을 낼 줄 몰라. 이러한 사람도 실제 의아한 본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부드러운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절대 험한 말을 하지 않아. 행동을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나는 점잖고 온화해서 남에게 썩낼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썩낼 줄 모른다 해도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그 생각이 썩내는 마음이에요.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 저 사람이 싫어, 만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도 화내는 마음의 일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끌어당기거든요. 탐심은 끌어당겨요. 인력 에너지요. 근데 썩내면 내가 싫어해서 밀어내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밀어내는 것은 화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니까 멀리 가고 싶어. 나 그냥 멀리 가고 싶어.
저 사람이 싫어서 멀리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바로 분노예요. 화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저 사람과 만나지 못하도록 저 사람이 막 떠났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큰 분노예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졌다면 큰 업을 짓거든요. 상대가 죽기를 바랬다, 멀리 가기를 바랬다, 아프기를 바랬다, 못되기를 바랬다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큰 번뇌를 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기분이 바로 진이에요. 진. 마음이 아주 화내는 마음이 확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저 인간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분 정도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사이에 뭘 해야 돼요? 원결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결해, 원결 진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옴 삼다라 가닥사바하, 옴 삼다라 가닥사바하. 한번 해볼까요? 네. 옴 삼다라 옴 삼다라 가닥사바하, 가닥삼바하 가닥사바하, 가닥삼바하 사바하. 옴 삼다라 가닥사바하. 옴 삼다라 가닥삼바하. 진은이 좀 발음이 잘 안 되지요? 네. 옴 삼다라 가닥 사바하. 그렇게 해서 진은이 있습니다. 옴 삼다라 가닥 사바하. 해 원결 진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원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원결을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분노가 한번 쌓이면 계속 쌓입니다. 화를 한번 내면은 화를 낼수록 자기 마음이 더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또 화가 더 일어납니다. 자, 결국 119페이지 분노는 다른 게 아니라 반발의 에너지입니다. 상대를 밀어내려고 하는 에너지다. 분노는 유쾌한 게 아닙니다. 불쾌한 거지요. 유쾌하지 않아 가지고 대상을 쟤를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또 대상을 배제해버리려고 하는 반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일종의 분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까 지게 아들과 의견 대립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때 아내라는 사람이 아들 편을 막 들게 되면 아내가 더 밉습니다. 옛날에 누구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단 말 있지요. 그런 말이 더 밉다는 말은 그 속에 거드는 사람이 더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뭔가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나를 못하게 하고 상대를 나와 싸우는 상대를 이게 지원해주면 그 사람이 더 막 죽이고 싶도록 나중에 미울 때도 있습니다. 내 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의 바람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부정적인 사고는 모두 어두운 분노의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에너지가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고 하나는 부정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는 내가 마음속으로 긍정을 심으면 긍정의 결과가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 부정을 심으면 부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요즘 이제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좋은 글귀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성인들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듣고 좋은 걸 하나하나 모아놨다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엮어난 그런 글들이 있는데 어떤 걸 보니까
행운이 오는 30가지 방법 해가 있다고. 행운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 맨 처음에 1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 하고 큰 소리 쳐라. 눈 뜨지 말자. 오늘은 좋은 날 하고 큰 소리 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좋은 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날 하면 아침이 좋은 아침이 된대요. 그리고 좋은 하루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두 분 우리 불자님들 토요일 아침에 있잖아요. 우리 강의를 듣고 나면 하루 기분 좋지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가 또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기다려지고. 왜냐하면 우리 이 공부 시간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막 배우지요. 예, 긍정의 에너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라. 활짝 웃는 모습이, 그러면 거울을 보며 활짝 웃으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활짝 웃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결국 뭔가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상대도 나를 보고 활짝 웃는다. 활짝 웃으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세 가지만 오늘 해드릴게요.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라. 맥없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맥없이. 그거는 참 맞는 말이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면 운이 안 들어와요. 당당하게 걸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아무튼 이것은 뭔가 하면 전부 다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다음에 또 가끔 또 내가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이 부정적인 사고는 모두 어두운 분노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노의 번뇌 에너지라는 것은 밀어내는 걸 말해요. 밀어내는 마음. 그래서 반발 에너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은 명상 속에서 이런 화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을 잘 관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래서 화를 잘 내는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양 엄지손가락을 포개시고, 자, 호흡을 1, 2, 3, 4단계 우리 배운 대로 1단계 긴 호흡 3회 시작해서 시작.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흡 2단계 짧은 호흡 5회 시작. 네, 항상 의식은 단전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호흡 3단계는 처음 호흡 마실 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호흡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따라서 처음 중간 끝을 말을 갖다가 연불하듯이 마음속으로 외웁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처음이 코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은 명치 가슴에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인 단전까지 내려가는 것이 끝입니다. 마시는 호흡은. 그래서 처음 중간 끝 하면 쭉 마시고, 내쉴 때는 거꾸로 배가 처음, 그 다음에 가슴이 중간, 그리고 코끝이 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호흡 3회 시작. 네. 지금 하고 있나요? 호흡하고 있나요? 네. 호흡할 때는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턱을 당기고 하면 됩니다. 턱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턱을 당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호흡 4단계, 4단계, 3단계에서 호흡 4단계는 뭔가 하면은 숨이 들어오면 생, 나가면 멸이에요. 생, 들어오면 생, 나가면 멸, 생멸을 마음속에 오면서 3회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누가 뭐라 하면은 바로 말하지 말고 즉시 답을 하지 말고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3회 4회 정도 이렇게 쭉 호흡을 하면서 가만히 상대 말을 듣고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동요를 막 씁니다. 그래서 저절로 참게 합니다. 그리고도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면 그때는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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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부를 하십시오. 부처님은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생각하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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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이렇게 그냥 아미타불에 집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해보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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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까? 예,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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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해도 아미타불, 누가 나를 비난해도 아미타불, 계속해서 아미타불을 이렇게 언짢은 행동을 해도 아미타불, 누가 슬퍼도 슬픈 얘기로도 아미타불, 항상 아미타불 하십시오. 그러면 그 내가 아미타불 부른다는 뜻은 내가 부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어나서 부정적인 에너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호흡, 마지막 생멸호흡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0회 시작.